오늘 잠언서 21장 15절로 31절 말씀 제목은 지혜를 얻은 자와 지혜를 버린 자의 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1장부터 21장까지 살펴봤던 그리고 잠언서 전체를 통틀어서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지혜의 길 앞에 세우고 계십니다. 이 길을 과연 걸어가겠느냐? 잠언서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지혜를 버린 자는 결국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 21장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단순한 교훈적인 말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부드럽고도 아주 강력한 초청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죠.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시 그러시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버린 자, 즉 악한 자는 그 순간이 심판의 날처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속임과 자기중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말합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그늘진 존재, 죽은 자들의 회중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에서 멀어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삶이 바로 지혜에서 멀어지는 삶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삶은 아주 고요한 강가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주어지냐? 바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어떤 풍랑과 폭풍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한 부부 사이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 관계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 사이에서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과 같이 주위 사람들에게 표독스럽게 항상 까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길래 항상 저 사람은 얼굴이 밝지, 이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리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은 사람은 말과 행동 속에 온유함과 절제가 배어 있습니다. 밑에 집에서 윗집에서 계속 쿵쿵거린다고 바로 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윗집 사람이 살이 좀 찌셨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여기서의 기름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평안, 이러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지만 나에게 득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찬양하죠.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찬양은 이렇게 하지만 거절하시면 참 기분 나쁩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사고가 났을 그 순간에서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21절은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자비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과 존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은 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세상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말을 삼가며 혀를 지키는 사람은 삶의 많은 고통에서 보호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버린 사람은 자신의 힘과 경험을 믿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우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3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뛰어나고 명석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수가 있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 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힘쓰며 애쓰며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내 노력과 내 준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마지막 승리는, 나의 마지막 구원은 바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인격화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지혜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 잠언, 이 말씀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의인이시나 우리를 대신하여 속전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단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혜의 길로 돌아오거라. 내가 너를 이끌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아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에 참된 지혜를 주시고 제가 걷는 걸음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